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세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듣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아,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에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유다 주변의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그 마지막 대상인 두로에 관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에 관한 경고이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는 두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에 행해졌던 상업 그리고 물품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두 도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원래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베니게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던 이 레바논 산맥 주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에서 나는 아주 좋은 나무로, 좋은 목재로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육했던 도시는 그야말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맞은편 스페인까지 이를 정도로 당시 이들은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었고, 덕분에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두로와 시돈에는 그야말로 각종 진귀한 물건과 풍부한 곡물, 향품, 보석 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전성기의 때를 누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돈에서부터 이 해상 무역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두로가 시돈보다 훨씬 더 번창한 도시가 되었고, 이후 두로와 시돈은 마치 한 도시 국가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시돈에서부터 시작되어 두로까지 확대된 이 해상 무역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두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다에 왕래하는 이 시돈 사람들 때문에 부자가 된 해변 주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어떻게 두로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시울이라고 말하는 나일강 주변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곡식과 열매들을 세계 전역으로, 세계 각국으로 나르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써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그들은 이렇게 부와 명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다는 이 내용이 바로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근사했던, 지중해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두로에 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두로에 사람들이 머물 곳도 없고 배가 닫힐 내를 항구도 없어졌다는 이 슬픈 소식이 저 멀리 스페인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아예 망해버려서 황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도 똑같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화려하고 번영했던 이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9절에서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엄청난 무역으로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되었던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재물로 인해 이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인지라 우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되면,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를 등 따시게 만들어줬던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정도,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던 자신의 겉모습을 우리는 앞세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교만했던 것은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 즉 자신의 실존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겸손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도 않고 교만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진정한 겸손은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실존을 인식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겸손과 또 예수님의 겸손이 다른 점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자기 부인의 겸손이고, 우리가 갖는 겸손은 우리 자신의 원래 추악한 실존을 깨달을 때 갖게 되는 자기 실존의 겸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는 자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고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두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두로가 다시 해상무역을 하도록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소득은, 그 무역을 하고 있는 그 소득은 더 이상 두로만의 몫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신실한 백성을 위해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늘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이 안전함이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줄 돈이나 인맥 등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도 간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실존에서 나오는 진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리고 교만한 자의 몫을 겸손한 자의 몫으로 돌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따뜻한 손길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평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역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여름 수련회와 단기 봉사 팀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